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행인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 화법이 우리랑 좀 많이 비슷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편지 쓸 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어떤 용어 앞에다가 설명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설명을 길게 하거나 해요. 그래서 좋은 건 굉장히 풍성한데 자칫 잘못하면 키워드하고 진짜 중요한 말하고 다른 말들도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키워드만 딱 끄집어내면 이 다른 수식어들이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이런 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서신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베드로는 정서가 우리랑 좀 비슷해요. 왜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마 베드로의 성격이 조금 관관하고 다혈질이고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그 성격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뭐 다혈질 뭐 무슨 질 약간 4가지 성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다혈질은 누구랑 통하냐면 이 베드로랑 통하는 베드로의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울질, 제가 조금 우울질이에요. 저는 좀 많이 우울질 내리는 모르셨죠? 제가 우울질인지. 그건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 쓸개를 뭐라 담즙이라고 그러죠? 담즙질. 이 사람들은 이 담즙이 쓰잖아요. 굉장히 막 의지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성격.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지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는데 뭐냐면 그 의도는 뭐냐면 자, 우리랑 똑같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은 걸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그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연습을 잘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시면 베드로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여기까지만. 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리고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들은 그냥 흩어져 살아가는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편지는 온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는데 거의 온전히 대부분 다 이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신약의 서신들이 사실 터키 땅에 도달해야 되는, 또 터키 땅에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에요. 몇 가지만 빼면 돼요. 고린도 전후서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티아, 그리스에 지금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그리스에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도 그리스에 있죠. 그거 몇 개 빼면 전부 다 이 터키 땅에 있는 거고요. 디도서라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 그 디모데 전후서, 이것도 결국은 지역들이 터키나 어디죠? 구브로, 키프로스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튀르키예 땅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제 여러분 더 구체화됩니다. 본도라고 얘기해요. 본도, 본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로마의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당시에 이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본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본도. 이 본도는 어디냐면 지금의 흑해 해안 지방을 가리켜요. 길게 되어 있는 해안 지방이죠. 그리고 산맥이 있고 그 뒤로는 아나톨리아가 이렇게 쭉 펼쳐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해 도시가 뭐죠? 삼순, 그 다음에 트라브존,
또 누가 있죠? 뭐가 있죠? 리제, 리제, 이런 대표적인 도시가 있죠. 그렇습니다. 리제 차이 유명하죠. 삼순이 아니고 삼순 트라우죠. 그런 도시들이 본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놉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죠. 여기가 지금은 뭐 별로 크지 않은 도시인 것 같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철학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부력의 원리 이거 설명한 수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고향이 시놉이다. 그러니까 이 본도 이 지역이 결코 소외받거나 못 사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뭐냐면 앙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늘 성지 여행을 할 때 갑바도기아를 갈 때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거기가 갈라디아가 된다라는 것. 또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걸 기록했죠. 갈라디아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갑바도기아예요. 그 유명한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지금도 그 명칭 그대로 있죠. 지금도 갑바도기아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여행하는 친구들 카파도기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 지역이 그냥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화산 지역들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가 나오네요. 아시아는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여기를 가리키는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아시아는 뭐냐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7대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가 아시아예요. 옛날에 탄광 사고 일어났던 마니사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거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파묵갈레 있는데 그죠? 거기 도시 이름이 뭐죠? 파묵갈레 있는 도시 큰 도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이 아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끼었지만 약간 내륙으로 되어 있는 그 도시가 아시아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성경에는 잘 익숙하지가 않은 비두니아가 있어요. 따라 봅시다. 비두니아가 어딜까요? 비두니아가 여러분 어디냐면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유럽 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럽 쪽은 이제 트라키아라고 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 저쪽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카리교회 있죠. 카리교회. 거기가 옛날 로마 시대에는 칼케톤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중요한 교회 회의가 열렸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저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이즈닉라고 하는 이즈닉 타입이 유명한 거기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유물이 있어요. 그 성벽들, 비잔틴 시대 성벽이 있는데 지금도 그 밑으로 사람들이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잔틴 시대에 만들었던 그 기와들 이런 토기들이 막 빗물에 녹아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유적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멋진 그런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 그러니까 부르사 이런 지역들을 포함한 오스만 투르크가 처음에 그들의 기틀을 잡았던 그 지역, 거기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다. 오스만 투르크가 중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서쪽으로 오면서 부르사 그쪽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나라의 힘을 키웠잖아요. 바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자,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겠죠. 많은 나그네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의외로 성경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해요. 대부분 뭐하고 연결되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감독들,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큰 책임을 지닌 교회 감독들은 그 감독의 여러 갖춰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 뭘 잘해야 되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나그네는 뭘까요? 나그네. 소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혈혈단신으로 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터키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국민,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만큼은 물론 한국에 우리 집 가족들도 있고 많은 들이 거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로 표현했느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결코 웰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나그네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나그네들은 뭐예요? 본향이 있지만 계속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보호를 받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늙고 이제 병들고 힘들고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게 되면 이제 자기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는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자, 아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모든 그 로마 행정구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택자들에게 4가지 수식어를 또 덧붙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식어가 많다고. 자, 이 택자들에 대해서 또 4가지를 붙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다. 1절, 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딱 빼고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앞에 또 이런 수식을 붙여요. 근데 그 수식들이 그냥 가벼운, 자애롭고, 훌륭하고, 멋지고 이런 간단한 형용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중요한 설명들을 붙이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다. 여기에 중요한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미리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안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몰랐던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했던 그 모든 과정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이 없다. 아마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생명을 누구의 태에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얘기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한테 쓸 수 없으니까 너무 좀 생소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 뜻이 우리는 진짜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근데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 있죠. 요즘 그 사극들 유행하는데 그 무술이에요. 근데 왕이 찍었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왕을 모시기 위해서 상궁들이 막 그 무술이를 데려다가 왕이 좋아한다니까 데려다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시키고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향품을 바르고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쪽두리도 멋있게 하고 자 그냥 최고로 꾸며서 왕에게 보내겠죠. 그런 것처럼 거룩함의 의미 가운데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결하다라는 의미. 아무것도 때묻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함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 거룩함에는 뭐가 들어가냐?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때묻힐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때를 묻힐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구별시키는, 하나님은 구별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오염이 없으세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냄새나는 우리가 사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도저히 맞지 않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대요. 여러분. 교황이 제일 그래도 세속에서는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저 민간에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프란체스코 아시죠? 프란체스코가 이제 교황을 아련하게 됐어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는 안 씻어요. 그래서 새들이 머리에다가 막 둥지를 틀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돼서 그 새들과 친구가 되고 짐승들과 친구가 된 그런 성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교황을 아련하게 되는데 평생 안 씻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교황이 잠깐 한 5분 아련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기록으로는 기절을 했대요.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마치 그것과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전혀 안 그렇죠. 진짜 순결함은 프란체스코에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붙여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불결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한 존재에게 맞춰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더럽혀진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모양이 돼서 뭐 별 더러운 게 있어도 오물이 있어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존재가 되시든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깨끗해지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 속에 있는 오염되고 부패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맑게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으신 거예요.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냥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 그것도 쉽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짓느라고. 사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을 믿었단 말이죠.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단 말이죠. 나의 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추구를 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다만 나를 믿어라,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걸로만 우리에게 국한시키지 않았고, 믿어라 라는 사실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분리시키는, 율법과 믿음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무조건 행위로 순종한답시고 해서 얻으려고 하는 의고,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의탁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내가 자원하여 살아드리는 것, 이것은 자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핏부림을 얻기 위해, 이 핏부림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다가 그 속죄소에서 피를 바르고, 뭐 여러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핏부림은 바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같은 말이죠. 이 같은 말을 베드로는 4가지나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물론 단계에 약간 특징들이 다르죠.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택하셨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로 그것이 이게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럼 그 증거로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 그게 뭐냐면 peace, 평강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는, 걱정에 빠뜨릴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밀어넣을 수 없는 완벽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빌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도 가능해.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덜 주어지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건강,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가? 이걸 보려면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평강이 없는 상태가 막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과 육체와 마음 가운데 막 그게 지배하게 되고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늘 들어갑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늘 빌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빌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항시적으로 나는 언제나 평안하고 어떤 문제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툼도 분란도 불평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모른 척하거나 그냥 교회 딱 떠나면 그냥 관심 없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카톡으로도 그다음에 대면에서도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안 봤던 분들에게,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선포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평강하세요. 샬롬. 이 인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나쁜 애들을 택하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그득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소가 남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 사람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옛날에 막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면 밑줄 쫙쫙 그으면서 막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다 밑줄 그어야 돼. 그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밑줄 그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혁 성경에다가 빨간색 그 색연필로 막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성경 읽었던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다 그냥 빨간색이니까 그냥 낙서만 된 거예요. 그죠? 다 중요해요. 성경을 여러분 자주 읽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딱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부터 빨간색을 딱 그으면 나머지는 이제 살이 돼. 그러니까 뼈대부터 먼저 탁 발견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막 그냥 거기 살이 붙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로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을 또 세 가지로 수식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신 분, 두 번째로는 산소망을 얻게 하신 분, 세 번째로는 썩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거듭남의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 풍성한 긍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성한 긍휼로.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이 여기는,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안 됐다,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풍성해. 우리 가운데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정서가 풍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뭔 사건을 봐도 그냥 가볍게 그랬네. 어떤 분은 우리 윤정이 좀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지. 아닌가? 더 정이 많아요? 막 그랬어. 그렇죠, 막 그러세요? 예. 어떤 사람이 그냥 쉽게 툭 지나가는 문제는 그랬어. 그러면서 그 공감 능력이 막 엄청난 분들이 있어요.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그게. 그러나 필요한 순간이 있죠. 누군가가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 강은희 집사님 수술하시고 우리 또 수술 앞두고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이순용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위기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공감 능력.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또 제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내의 사정을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가 공감해줘. 특히 여자 친구들, 여자 동창들이 옳은 소리 딱딱하지 말고 목사라고 그냥 똑똑한 소리 딱딱하지 말고 그냥 받아줘, 들어줘, 그리고 맞다고 해줘. 그걸 갖고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막 그냥 이렇게 분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게 맞다고 해줘. 그냥 고개 끄덕여줘.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저희 아내에 대해서, 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또 전화를 하셔서 지금 어디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갑니다.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얘기해,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떤 얘기 하실까 제가 뻔히 알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일단은 안 믿기로 작정하셨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정해놓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고, 내가 나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걸 누군가를 공격을 해야 되고 자꾸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말 또 들어야 되고 들었던 말 또 들어야 되죠. 의사가 역시 하는 말이 뭐냐면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로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저한테 마치 카메라로 탁 찍은 것처럼 이 풍성하신 긍휼. 사실은 중요한 말은, 핵심 말은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딱 꽂혔어요. 풍성하신 긍휼. 그렇구나.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이 주님이 정말로 참으시고 더 참으시고 더더욱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그 결과로구나. 앞으로도 참으실 결과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언제까지 고개를 끄덕여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지? 왜? 객관적인 사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지? 마치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 풍성하신 긍휼이라는 말이 저한테 쑥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은 자기 생각을 부정하신 결과였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신 결과였구나. 지금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죄가 생산되고 있고 양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양산될 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N극과 S극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셨구나. 아니, 없는 걸로 치겠다고 작정하셨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해답이 안 나오는, 답을 제시하려고 하면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게 많은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치매 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죠. 근데 비단 그분들의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들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좀 교회에서 막 잘난 척하고 뻘쭘하고 그러도요, 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 누구는 이래서 전파하고 누구는 저래서 전파하고, 개똥이 이래서 하고 속똥이 이래서 하는데 난 그래도 괜찮다.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난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문제없는 성품이 어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하물며 목사도 어마어마한 문제 있는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니요, 그 목사가 저래, 목사 맞아? 이런 얘기가 막 그냥 저한테 막 나올 정도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교회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교회에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생긴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살려야죠. 옳고 그름이 우리를 살린다면 반드시 율법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살려요? 옳고 그름을 무마시켜버리고 녹여버리는 그 한없는 긍휼, 사랑이죠. 그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네. 나에게 주어진 약속,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 나라의 유업이 뭐냐? 썩지 않는 유업이다 말이에요. 썩지 않는 유업.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쌀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따르게 하셨다. 아멘.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는다라는 건 뭐예요? 부패한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부정을 제거해야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셨어.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오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오히려 내면에 그 오염을 물리칠 수 있는, 오염이 타지 않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화 선전할 때 거기다 겉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흙탕물이 튀어도 물감이 튀어도 그냥 싹싹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오염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다 그냥 물과 기름처럼 흩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쇠하지 않는, 약해지는 거죠. 쇠하는 것은. 그러나 주님은 그 나라가 쇠하지 않는 나라로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는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약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자들은, 이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선언하면서 오직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화자는 다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게 또 저자도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게 텐트를 치는 삶이었어요. 집을 짓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었지만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에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네. 한국? 천국이죠. 네.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길 바라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때 삶을 그냥 허무한 데서 찾지 말고요. 살아가는 데서 찾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열심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열심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분명히 내 속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감, 또 내 안의 자족감 이런 것들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이다. 나그네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